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때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바벨론의 운명.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멸망한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바벨론의 운명이 오늘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바벨론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론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본문까지 들어가기까지는 밑거름,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신 것과 같은 그런 서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왜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신앙생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신앙생활과 또 세상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이 두 갈래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세상 것을 원하면서 앉아 있다면 세상 원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신앙생활은 타 종교에도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종교생활, 취미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시간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것을 원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묵도하면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따라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면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참 신통방통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늘어지게 그냥 잠자고 싶을 텐데 근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부모와 함께 교회 나오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나온 우리 아이들은 아니라 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아이들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 나는 주일학교 예배 때만 참석할 테니까 엄마 아빠 나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난 딱 한 번만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바라보니까 이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예배 드린 거 보면 참 대단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아이들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 안에서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은 천만다행인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의 발걸음 참 어떻게 보면 집에서 누워서 그 아프다 보니까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누워 있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바라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 말씀 따라 실행 실천에 옮겨나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 나오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 걱정 근심거리 갖고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잘 하셨습니다. 일단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잘 하셨는데, 그 세상 걱정 근심 또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죽었던 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섰습니다. 눈먼 봉사 보게 되었습니다. 말 못한 벙어리 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그 각종 갖고 있는 그 모든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들을 내가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나오되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치료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또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내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과 아울러서 질병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가 있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영생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그러한 심령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여기고, 길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진리며 여기며 또 그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진짜 그럴까? 목사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또 내 아픈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 이러면 물 건너간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사복음서에 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라보면은 거기에 나온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들의 인생을 험악하고 피 흘리는 것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우리 이것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부인 그러한 심령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에 있어서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그 가신 길, 고난의 길,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대부분 나는 그 길 못 가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건수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팔자 펴보자 라고 그런 심보로 나오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뭐 간증을 했을 때 이런저런 일을 해서 내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와, 저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청길용 목사는 참 희한한 말씀하시네. 희한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백성 죄의제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 것들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다 하실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교회 다니면 내가 허구한 날 이렇게 빌빌 거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가난에 찌들려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셨다. 아이,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남들처럼 좀 본때 있게, 아우라 있게, 뭔가 이 체계가 잡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의 그 모든 사생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란 것.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생활 문제점을 안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령들은 그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걱정것이 모든 문제점들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 참 이 문제가 아이러니하게 일어났지만 실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모두 다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는 것을 느껴지신다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내 인생 전부 다 예수님께 걸어도 별 손해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가 어느 누구든지 또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다고 했는데 왜 또 손해본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건속들께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회사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또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술, 담배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돌림을 당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바로 위에 있는 직속상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서리 집사, 안수 집사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밑에 말단 사원 이제 막 들어온 기독교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직속상관으로부터 그것 또한 믿는다고 하는 그 직속상관들. 그래서 이 설교 듣는 심령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찔림을 받고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습니까? 막 휘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말 안 들으니까 왕따시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진짜 이건 가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친구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내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인생을 험악하고 피 흘리는 곳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고난, 고통의 길로 이끌어간다 하실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라면 그 길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니까 진짜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여건, 나 같으면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뛰쳐나오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은 회피하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전부라면 그런 것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 또 성경 말씀 바라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바라보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말씀 따라 온전히 100% 그러니까 100%다 순종을 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았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는 야 그럴 바에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오직 말씀 따로 살았는데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또 오직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환경이 펴지질 않았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했는데 제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어. 그런데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 믿었는데 내 인생이 펴지질 않아. 힘들고 어려워, 버거워,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내 인생 포기하고 싶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을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빨리 간파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환경 여건이라면 제가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그보다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오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옆에 사람 우리 교회 식구들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환경 여건에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다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힘들고 어려운 길,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내 모든 삶 속에서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근데 현타가 옵니다. 요즘 뭐 영혼을 바라보는 현타, 현실의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서 이거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보 취급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의 자존심이 완전 뭉개지고 있어. 나 이렇게 못 살아 하고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내 삶의 문제점,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과 여쭤보실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실 바랍니다. 물어보면 답을 주실 겁니다. 답을 주시는 대로 살면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들다, 주님께서 주신 답 또한 역시 힘든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힘든 삶이다, 그러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을 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을 때 마음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콜걸이 쓰고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도 하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나 몰라라고 뒷짐치고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올 때마다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병폐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제대로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런 자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뭐를 말하냐?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떠든다고 할지라도 거짓된 모습은 분명히 그들에겐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오늘 또한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눈 가림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가식적이고 거칠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잘하는 척, 뭐뭐 하는 척 했을 때 인해재앙 첫 번째 떼어냈지 않습니까? 인해재앙 첫 번째 떼어냈을 때 뭐뭐 하는 척, 잘한 척, 경건한 척, 순전한 척, 이런 그 모든 척척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떼내시길 바랍니다. 이걸 떼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뭐뭐 하는 척 이걸 떼내지 못하면 우리들은 맨날 그 신앙 그 생활 그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백이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교회를 나왔을 때, 야, 저 사람 바라보니까 진짜 백이 신자 같아 보여, 잘 믿는 것처럼 보여, 그런 모습을 바라본데,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막 거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왜 그렇게 또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또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면서 잘 믿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제 삶에서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다른 용어를 써버리니까 좀 헷갈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고난, 고초, 고통, 이런 괴로운 시련, 환난, 이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 믿으시고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나에겐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풍파, 어려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겪습니다. 그게 우리 뭐였겠습니까? 다섯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그 다섯째 나팔, 그 재앙이 뭐였겠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정갈,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정갈들이, 항충과 같은 정갈들이 우리를 다 물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물어버렸다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그 정갈에 물린 자들은 다 한결 막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걱정, 근심, 문제점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거부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과연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백일하여 이제 우리 예수님 그 모든 것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다 드러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본색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이렇게 추하고 진짜 꼴불견이다, 모난 모습이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만방에 알려져야 돼. 알려져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졌을 때 누가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유, 그럼 그렇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저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냐 하면서 그냥 어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저렇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실컷 욕하라고 해요. 그냥 욕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욕해도 그 사람 입만 더러워진 것이지, 누가 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치지 못하고 어떠면 다 돌을 넣고 물러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심에 뻥끗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뻥끗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모르고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 나의 이 모난 모습, 못된 모습,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짜 나의 먼지투성이야. 그리고 볼품 없는 그런 내 인생이야. 그런 내 인생을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막 씹어대.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씹어라고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쁘죠. 그 씹는 것만큼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잘게 그 사람들이 씹음으로 말미암아 단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습이 이제 내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코드가 맞춰지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이제 저 사람 진짜 과거에는 진짜 야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돼가는 그 모습 볼 때, 야, 진짜 사람은 지나고 봐야 되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아시겠습니까? 다 모순투성이야.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그런 그 심령들이 모두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교회 다니지 너보다 경륜이 더 깊어,
내가 몇십 년이 되는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너보다 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리고 또 나는 너보다 더 신앙생활 좋아. 우리 미리워스들, 이것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만의 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바라봤을 때 남을 바라봤을 때 옆에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 또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바라봤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내가 안고 기도를 할 수밖에 되겠냐는 것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나마저도 그 사람을 외면한다 하면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문제 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 문제, 그리고 부모 문제, 남편, 아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문제가 들려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 이웃 사람은 너 편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써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모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 속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자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부렁이 신앙이다.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 뭔지 아시죠?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이걸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핍박 왜 이걸 부인합니까? 아니요, 부인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바로 거기에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어려운 것 모든 것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할 겁니다. 아니요. 다 내 탓이라고 연결해서 우리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 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 아주 지극히 아주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래, 너 그리스도 십자가, 너 그리스도 예수, 너 그거 줘야 돼. 이 말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점 내가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 그것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는 희생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거부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거짓부렁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좋은 것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들 교회 다니면 다 좋은 것 주신다.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자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찢어지게 그 또한 가난 속에서도 또 가난한 그 가난 속에서도 왜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참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데 한 가지만 주시지. 좀 부에서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그래도 부한 집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가난한데 또 내 몸이 아파. 야,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부모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이제 시집 장가를 가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것도 내 자녀 새끼가 빌빌거리면서 혹은 내 병원 신세 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본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 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란 말인가?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이 던져지면 곧바로 이제 사자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다 찢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못불에 던져졌지만 다 죽지를 않았습니다. 던져진과 동시에 그냥 옆에 끌고 갔던 병사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근데 세 친구는 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떠한 환경 여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친구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했죠. 그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질나게 못난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이거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나의 분복이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너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축복받는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육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여건들 이제부터 아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소화시키면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이 도리인 겁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옆에 사람을 공격하면서 핑계대고 떠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 여건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도리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거부한 우리들의 거짓부렁이의 모습입니다. 왜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구속하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된 그 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순종하든지 않든지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백의 신자라면 이런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세상 버전으로 인간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전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 모든 문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시간의 고통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데 진짜 힘들어요. 밤잠 설칩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눈물도 납니다.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도 끝까지 나아가실 바랍니다.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생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이 한 주제 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한 우리들의 거짓부렁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요. 누구든지 겪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보다 오히려 더 심한 고난 고초고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모잠비크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라이 갔다 오신 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해외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바라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7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세운 그 교회 식구들이 300명, 적어도 300명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너지 효과가 큽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를 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 권속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십자가 거부하지 말랍니다. 십자가에는 같이 읽어보죠. 십자가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실패한 모습이래요. 실패한 모습. 십자가.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아니 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냐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세상 버전을 바라보면 실패한 모습인 겁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자녀들 그렇게 꼴통이야? 너 왜 예수 믿는데 자녀들 그렇게 속을 썩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완전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 버전을 바라보면 이 단어가, 이 주제가 십자가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실패한 모습. 야, 너 그렇게 예수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사업이 그렇게 망해?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보란 듯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줘서 잘 되고 자녀들 출세하고 또한 아픈 사람 없고 가족 식구들 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근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한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현실로 와닿은 겁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에 대해서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났냐 것이죠. 야,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주어질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우리 자녀들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고 아쉬울 것도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남들 못지않게 반듯한 집에서 살고 그리고 또한 걱정 근심 없이 풍성한 그 돈 또한 있고 이렇게 살면 진짜 아우라가 나오고 본때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정갈이 몰렸기 때문에 고난, 고초,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에 아니 우리가 외적으로 바라봤을 땐 참 풍성하고 좋은데 왜 저 집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끊이지 않는지 몰라. 왜 그럴까? 우리 민의 식구들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 결과물을 두고 봤을 때는 성공한 그 모습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민의로서 실패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녀들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사업도 잘 돼야 돼.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돼. 뭐 막힘없이 만사 형통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의 식구들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러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는 실패한 모습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 미안해요. 그래요. 열심히 다니면 잘 될 겁니다. 출세하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그리고 또 꼴통 그런 자녀들도 없을 것이고 남편, 아내, 부모 다 내 마음에 들대로 다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완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문제를 우리 교수들에게 고스란히 펼쳐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대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년들이지.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 나쁜 놈, 나쁜 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쉬울 때는 예수님 찾아놓고는 불리하다 싶어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로마 정권 억압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 로마 정권에서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해방의 그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맥없이 잡혀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참 못된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못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떠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버전으로.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버전으로서는 성공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분명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다?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버전으로는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공했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버전 출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왔는데 맥없이 이제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녀서 우리 자녀들 출세했고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모든 일들 잘 되었다. 사업 성공했다. 이런 모든 것 우리가 나열하지 않습니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과연 그게 정말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대로 된 간증이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청년의 모습 그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 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그들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어떻습니까? 지파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메고 들어갈 때 물이 찰랑찰랑 그러니까 어떤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눈앞에 걱정, 근심, 문제거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에게 이제 내일이면 10년 대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주신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내딛으면 에이 설마 아니요 그러면 물 건너갔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 것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1년 내내 계속해서 그냥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버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 보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실패한 인생이냐?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어. 야야야야. 나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너는 어쩜 그러냐? 어쩜 그러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것 때문에 힘, 권세, 권력으로 인해서 나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웃집에 어떻습니까? 왼수 집안이야. 왼수 집안인데 어떻습니까? 그 왼수 집안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아주 나쁜 왼수 집안이야. 근데 그 왼수 집안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 도움을 청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도와줘? 왼수 집안인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세상과 왼수져 있는데 그 세상과 원수져 있는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야. 진짜 가관이 아니야. 해도 너무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왔어. 실제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힘, 권세,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우리는 온통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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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뭐 이렇게 핏대를 세가면서 부르짖는 기도라고는 세상 것을 다 구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참 의심스러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유튜브에 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제가 이런 설교까지 또 했네 하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은데 우리 이것을 한번 듣고 흘러버릴 것이 아니야. 진짜 냉정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좋은 날씨, 이렇게 추운 날씨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갈아 뒤엎어야 돼. 갈아 뒤엎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걸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날마다 우리 믿음원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것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오전 시간 내내 자기 십자가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떤 환경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은 세상 버전으로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버전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 우리가 들어보면서 보라는 겁니다. 듣고 또 다른 설교도 들어봐야 돼. 우리 신림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보라는 겁니다. 들어봐서 세상 버전으로 나가면 들을 것도 없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초점으로 두고 설교하신 분이라면 계속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높이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 아시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거부하지 마시고 그 짊어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인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참 모난 모습. 우리 예수님은 세상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세상 힘, 권세, 권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거 참 우리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